거룩한 미사봉헌을 위하여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봉헌 시 1차, 2차 헌금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세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우리 특별하게 옥길동 신자분들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 3일 전 그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아이들 중심으로 나와서 그 아이들과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힘겨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야 생각하고 가족들이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에서 힘내시기를 같이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특별한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리 소리 조금만 올릴까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tun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저께 저녁 미사 때 강론을 준비한 것을 읽었는데 아이들은 3명이 왔어요. 중고등부 아이 3명 왔는데 다 좀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인사가 아니라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는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었잖아요. 슬쩍. 그래서 어머니랑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머니랑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가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당 다니면서 저의 성장을 보셨던 분이에요. 그 자매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착하신 분이에요. 본성이 원래 착하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잘 못하세요.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성당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성당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음식하면 자매님들이 큰 다라라고 해죠. 큰 다에다가 물 받아 놓고 설거지했어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늘 항상 그걸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 성당 주방에 뜨거운 물 나온 건 아세요? 옛날에 뜨거운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찬물에다 그냥 그래도 하셨어요. 늘 성품이 착하셔서 그런지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잘 못하셔서 그런지 그 자매님들 중에 조금 우리 사실 솔직히 신부도 그렇지만 신자분들도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다 착해요? 우리 손에 가슴을 얹어놓고 다 착하진 않잖아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어느 때는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매님이 그 선하니까 다른 자매님들한테 조금은 구박도 당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형제님은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못 하셔요. 그래도 그거 알고 결혼하시고 평생 가정을 이끌고 가셨어요. 아들도 있어요. 하나야, 하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자매님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봉사하고 성당 다니고 하느님 믿고 그게 낙이고 힘이고 기쁨이었는데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가슴이 어떨까? 그분에 비하면 돌처럼 굳어지더래요. 어렸을 때 잘 알던 집안이고 그래서 어머님도랑도 친한 분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 사건이 있어 가끔 여쭤보죠. 성당이 잘 보여요? 그랬더니 잘 안 보여. 또 어느 때는 보면 그냥 쑥 가, 말도 못해, 전화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 막 그러셔요. 3년 전에 우연치 않게 어머님이 소래포구를 가고 싶다 해서 모시고 갔다가 그분 내 애를 만났어요. 때가 명절쯤이었어요. 명절인데 아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우니까 두 분이 오셨나 봐요. 반가움에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연락하고 사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어요. 가끔 여쭤보면 그래도 가끔 보인다는 말씀만 하시고 나서 시간은 또 흘렀어요. 계속. 근데 어머니 모시고 이번 휴가 때 얘기하다가 그 자매님 얘기를 어머님이 툭 꺼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매님이 간병일을 하셨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간병일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어떻게 돼요? 성당도 나오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간병일이라는 게 간병을 부탁한 가족이나 당사자나 간병한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만족할 수는 없어요.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저도 어머니 그때 수술했을 때 간병인을 해봤지만 아무리 잘해드려도 나름 내가 잘했다 해도 상대방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데 지난 명절 때 지난번에 했던 한 할머니 잘 퇴원하셨대요. 쾌차해져서 그 캐시했던 할머니의 따님이 찾아왔대요. 뭐 수소문에서 찾아왔대요.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오셨대. 그리고 나서 명절 선물을 하나 주고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대요. 요는 뭐냐? 그 자매님이 그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신 거예요. 옆에서 본 딸도 놀라웠고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쭉 푸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7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래요. 7년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가슴이 돌처럼 굳었대요. 마음이 돌처럼 굳었는데 원망도 했대요. 하느님 대한 원망도 했겠죠. 사람에 대한 원망도 했겠죠. 또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한 원망도. 나 때문에 먼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원망도 했대요. 그리고 그 굳어진 그 돌 같은 가슴에 대한 돌같이 굳어진 거에 대한 보속의 마음, 속죄의 마음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렸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마음이 찐하죠. 안 찐하세요? 안 찐하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 순간 나는 이거 강론인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오늘 복음 말씀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이랑. 오늘 복음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래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툭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숙명처럼 주어진 몫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리고 그것이 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일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지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나?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뭐부터 출발했어요? 십계명부터 출발했죠. 십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느님과의 계약의 증표로서 받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계약의 증표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지킨다는 뜻을 의미해요. 즉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가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한번 봅시다. 예언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좀 제발 들어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이야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 너의 주 하느님을 믿어. 딴짓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느님과 계약을 어길 때, 파괴하려고 할 때 어떻게 끊임없이 그 계약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담긴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즉 율법과 예언서를 바라보면 관계와 관계의 회복을 뜻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하느님과 약속을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원죄. 뭐라고 해요? 참 잘했어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느님 보시기 좋은 그 세상,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멀어져요. 하지만 멀어진 인간을 하느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아니, 다시 오라고 해요. 부르세요.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던 하느님이 보시기 참 좋았던 그곳은 바로 살아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살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난 인간을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바로 회복의 의미를 뜻해요. 약속을 어겼던 우리 자신을, 인간을 다시 하느님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방법이니까. 회복하는, 돌아오는 그 길을 바로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간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임을 뜻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기를 바라기에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있기를, 생명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생각됩니다. 다시 이제 한번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 거의 끝나갑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아들을 잃은, 평생 선행만 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고 근데 갑자기 죽었어. 가슴은 돌처럼 굳어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돌 굳어지는 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어간 여인이었어요. 마치 과부의 외아들을 잃었던 그 행녀를 만난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외아들을 잃었던 그 행렬을 만났을 때 치근한 마음이 드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치근한 마음은 예수님이 드셨다면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대상은 누굴까? 함께 슬픔을 나눴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미일까요? 아니면 먼저 요절한 그 외아들일까? 누굴까요? 어미예요.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외아들을 살려줘요. 그 살려줄 때 그 순간 어미는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한 젊은 친구를 살린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살기를 바라셨어요. 구원의 영역으로 초대한 건 역시 그들이 죽음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그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기에 그분께서는 스스로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겁니다. 칠 년 전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은 죽어갔어요. 가슴이 돌처럼 굳어갔다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 신자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의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처럼 굳었던 그 마음을 보속하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 아닌 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 자매님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죽음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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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느님께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껏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적 사목 관계자들도 살펴주시어 건강하고 보람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저희들의 바람도 함께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봉헌 시 1차, 2차 헌금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을 주시므로 저희가 땅을 읽어도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 길이 참는 하소서. 오늘의 주한 성인 되시는 저희가 포도를 갖고 이 술을 심게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는 받으소서. 저하는 진심 없는 죄를 보시오니 저희가 행하고 받으소서. 주님 제 형을 말씀하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오늘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같이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오늘은 더욱 기쁘게 평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사랑을 베푸소서.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취성사의 은혜를 충분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이 모두 자리에 있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우리 이용이 잊혀진 계절 맨날 틀어주는데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 맞죠? 두 곡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10월이 벌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11월 1일 날 위령성어를 맞이합니다. 위령성어 때는 또 위령의 날도 함께 또 있겠죠. 위령의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에요. 본당에는 월요일이라서 그냥 새벽 미사 안에서 위령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서 기도하는 미사 봉헌하는 걸로 하고요. 교구에서는 11월 2일 월요일인데 오전 11시에 백석 하늘의 문묘, 마전동 묘원, 포동묘원, 매개 모의 묘원 네 곳에서 위령의 날 미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전대사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특히 교회 묘지에 방문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면 이 연옥 분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위령성월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는 한 달이 아닌가, 성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교중미사 후에 우리 마친 기도로 모이면은 삼정기도 바치죠. 네, 삼정기도 대신 11월 한 달 동안 11월 1일부터죠. 주일이니까 그 한 달 동안 짧은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짧은 연도. 근데 우리 보통 연도하면 음이 있죠. 가락이 있죠. 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락으로 할 수는 없고 대신 연도문은 읽는 걸로 대체할게요. 읽는 걸로. 시간은 사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어떻게 돼요?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교정미사 후에 마친 기도로 그 짧은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고에서는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보에는 안 났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온 목요일 날입니다. 그날이 성시간이 있습니다. 미사 후 성시간이 있겠고요. 성체 과목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은 성모신심 미사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광고 신청받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건축보험금 1419계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우리 교무부 건축금 입금 계좌 그 다음에 주일원금 입금 계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무금이라 건축보험 같은 거는 자동이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동이체. 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자동이체로 기간 정해놓고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축일 축하드립니다. 25일 오늘이거든요. 눈이 요즘에 안 좋아서 다비타 축일입니다. 임조희님 27일날 플로렌시오 축일입니다. 오성록님 그리고 이냐시오 축일입니다. 박종원님 28일 다도 지영구님 아나다시아 이몽님 시몬 강성환 김광현 김준 박희수 서용현 장원수 조용진 최성일 한용삼님 그리고 30일 마르첼로 김동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사에 대해서 좀 안내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내시 미사가 어린이 미사인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 미사가 아니라 가정 미사라는 이름으로 내시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님들과 같이 동반하여 착석하여 미사를 했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들이랑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사실 선생님도 기뻐했고 어떻게
그날 일주일 전 오늘 되게 기쁨이 많았어요. 근데 불과 며칠 후 금요일부터였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사이 또 어제 사이에 이 지역 내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당 아이들도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격리하는 친구도 있고 주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있고. 오후 4시 미사를 그래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야기들이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미사를 한번 시작한다는 거, 없애는 건, 잠깐 멈추는 건 쉬워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미사의 중요성도 있고, 또 이 지금의 이런 시간이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길어야 2주, 잠깐 지나가는 이 아픔 때문에 이 중요한 미사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렵게 시작한 미사를. 그래서 미사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4시 미사. 시간이 지나서 조금 확산이 진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성당 가야지. 아이들에게 4시가 자기들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미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주려고 합니다. 미사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많이 오든 안 오든 한 명도 안 와도 선생님들이 같이 봉사하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두려움에 못 오더라도 미사는 봉헌될 겁니다. 공동체의 미사라는 이름으로 저 혼자 봉헌하더라도 미사는 봉헌될 겁니다. 교중 미사도 마찬가지고 전 미사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 미사가 있죠. 중고등 미사였는데 4시 미사를 스탑을 할 쯤에 중고등 미사도 같이 스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신자분들 더 많이 안 나오실 때였으니까. 근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4시 미사를 저녁 미사 토요일 날 저녁 미사를 본인들이 전례 담당할 테니까 지키자고 해서 지켰던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1명이 오든 3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상관없이 그 토요일 저녁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미사를 봉헌한다는 거는 뭐 반주하시는 자매님도 계시고 성가대도 있고 해설도 있고 많은 봉사자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사를 하고 안 하는 그 많은 이들과 함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4시 미사는 계속 봉헌됩니다. 오늘도 봉헌될 겁니다. 오늘 아이들이 1명도 안 와도 오늘은 봉헌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억지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려되니까 생활 방역과 확산의 방지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오시면 어떻게 돼요? 대송을 바치면 신앙생활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켜주고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어저께 그러한 의미에서 사목회와 이야기한 게 우리가 주일날 저녁 7시 미사를 지금 봉헌하지 않죠. 예? 돌아오는 11월 8일 날부터 저녁 미사도 봉헌됩니다. 돌아오는 11월 8일 주일부터 주일 저녁 7시 미사도 봉헌됩니다. 그래서 본당은 11월 8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7일날 토요일 저녁 미사, 8일날 9시, 11시, 4시, 그리고 7시 총 5대의 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하느님 뵙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기다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미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이야기가 길었죠? 죄송하고 늘 마스크 잊지 않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빠른 쾌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주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상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